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됨에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출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나 자신에게 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14대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14대 손입니다. 우리 사단에게 고백할까요? 사단아, 나는 예수님의 14대 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족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몇 대예요?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의 나심까지 몇 대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4대, 14대요 라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14대가 안 맞아요.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 살몬이 누구를 낳았냐고 하냐면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살몬이랑 보아스랑 몇 년의 갭이 있냐면 3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이상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누구를 낳았냐고 하냐면 또 보면은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요람은요 우시야를 낳지 않았습니다. 요람은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을 낳았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가 누구를 낳냐? 바로 우시야 왕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14대씩 3번에 끊어서 족보를 정리하고 있지만 사실 이 족보가 정확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류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정경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펼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흑백 요리사라고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이제 백수저 요리사와 흑수저 요리사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미슐랭 3스타 등급의 한국 이제 셰프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슐랭 3스타가 뭔가 봤어요. 미슐랭이 1스타부터 3스타까지 있대요. 근데 1스타는 뭐냐면 그 동네에 자랑할 만한 맛집을 이제 미슐랭 1스타라고 한대요. 2스타는 뭐냐면 제가 부산에 가야 돼요. 근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전에 맛집이 있어. 그래서 이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안 가고 잠깐 경유해서 갈 만큼 맛있는 집을 미슐랭 2스타라고 한대요. 미슐랭 3스타는 어떻게 하면 미슐랭 3스타가 될 수 있냐면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할 가치가 있냐? 라고 하는 것을 미슐랭 3스타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셰프가요. 심사를 할 때 뭐를 가장 심사를 하냐면 이 음식을 딱 받을 때 이 음식을 왜 만들었는지, 이 음식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맛은 당연히 맛있어야겠죠.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이 김치찌개가 당연히 맛있어야 돼요. 근데 왜 김치찌개를 만들고 이 김치찌개에 담긴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셰프가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음식에 의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은 이 음식의 모든 의도를 간파해서 이 사람에게 합격을 줄지 불합격을 줄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읽을 때에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러한 실수를 하였는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에 대한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마태가 이것을 실수로 빼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대씩 족보를 정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답을 우리가 17절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열네대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라고 기록하고 있죠? 14대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14대, 숫자 14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14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우리가 이 14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좀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기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기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글자에는 곧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숫자가 다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히브리인들은 이 글자의 수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각 철자 값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자 값에는 고유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기법입니다. 우리가 숫자 7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수라고 이야기하죠?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숫자 7이냐면 3 더하기 뭐가 7이에요? 4가 7이잖아요. 이 숫자 3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늘을 뜻합니다. 숫자 4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 7은 완전수,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어떤 분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숫자 7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을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다 합친 개수의 숫자가 뭐냐? 바로 14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가 족보를 쭉 나열할 때 일부러 14대씩 끄는 게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14대씩 끊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이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14를 탐구하면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손이라고 하는 의미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우리가 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한 번도 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도요. 바벨론 포로기 때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왕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몇 대 손입니까? 14대 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14대 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또 어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14대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왕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왕의 권위를 주시며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하나님의 왕의 권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줄 믿고 정체성인 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15년 6월에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는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이끄는 이제 영국의 이제 군대가 있었고, 프랑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이끄는 이제 군대가 워털루라고 하는 전투에서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넬슨 장군의 이 지도력으로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요, 이 워털루 전쟁을 기준으로 패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패전국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이제 오래 거주했던, 영국에서 오래 살았던 프랑스인이 이제 영국에 오래 사니까 이제 자기가 영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이 영국에다가 귀화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귀화 신청을 했는데 큰 비용을 내고 귀화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에서 영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네 이보게, 나 이제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야. 나 이제 영국 시민권을 갖게 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영국 사람이 됐는데도 뭐 달라진 거 없냐? 프랑스 사람에서 영국 사람으로 국적이 변했는데 뭐 너가 조금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분명히 달라진 게 있지. 어제까지는 내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가의 국민이었는데 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가의 국민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패전국에서 승전국으로 우리를 입양해 내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권위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때문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14대 손이라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느 시대를 통과하기 시작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약 70년간의 역사의 바벨론 포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통과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무엇을 의미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14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마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어떠한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성도님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14대 손인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익어져 가신 줄 믿습니다. 지어져 가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바벨론 포로기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가난하게 자랐는데 저에게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 6월이었습니다.
2010년 6월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네. 입대를 저기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해서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왜 이 시간이 너무 추웠냐면 단순히 군대에 가서 추웠던 시간이 아니라 입대하기 이틀 전에 어머니가 암이라는 거를 그때 딱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암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다가 옆 교회 이제 여자 목사님께서 고기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고깃집에 가서 저 고기를 막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화야, 내가 너랑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저기 버스 정류장 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와, 소화도 시킬 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이제 발을 이렇게 툭툭 차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화야, 내가 사실 오늘 너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너희 어머니가 암이시다. 그런데 엄마가 너 군대 가는 날까지 절대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너를 존중하는 의미로 내가 이것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어머니가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이요 찌그러졌다가 펴지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우리 엄마는 안 아플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아프다니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영동 시내를 울면서 걸었던 어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입대를 했는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군악대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군악대가 뭐 하는 곳이에요? 빵빠레 하는 곳이잖아요. 전공자들이 와서 음악을 하는 곳인데 신학생인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한테 당시에 또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사 나가면은 매일 틀려. 뭐 악보도 제대로 못 봐. 다른 전공자랑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집에 전화하자니 어머니는 암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 2010년 6월이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과 같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침이 싫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빠빠빠빠빠 기상 나팔이 불리는 순간부터 혼나는 거예요. 행사 나가면 틀리지. 근무 나가면은 행사 나가서 틀렸던 얘기들도 근무 시간에 혼나지.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이 싫다를 넘어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군악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성화야, 내가 너한테 좀 시킬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밖에 있는데 너 군악대장실에 가서 뭐 좀 가져와. 볼펜 좀 가져와. 이렇게 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이제 군악대장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건을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벽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영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2025년 수고했다고. 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수많은 희노애락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쁜 때에도 슬플 때에도 마치 내 삶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묶여있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쉬지 않으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4대 손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보가 이어지는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낳고 맞죠? 2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했죠?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낳고 이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낳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았다 하면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을 낳으십시오. 2026년은 그 영혼들을 출산하는 그 역사를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더 많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을래가 아니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맞아 28장을 통해서는 맞아 그 권위가 다 나에게 있어 그리고 그 권위가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파송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의 14대 손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전도단 원주 지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예수전도단 원주 지부, 특별히 저희 가정이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저희 나레이션은 저희 아내가 했고요. 글은 제가 썼습니다. 영상 편집도 제가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한번 기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우리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간사 10명, 어린아이 5명. 작고 소란스러운 무리가 약 2주 동안 히로시마 땅을 밟았다. 늘 일본을 떠올리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가깝지만 먼 나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화해라는 이상한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셨다. 히로시마는 조용했다. 너무도 깨끗했고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 지나가는 차들은 마치 새 차인 것처럼 반짝거렸다. 도시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안에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미야지마, 일본 3대 절경이라 불리는 그 성을 품은 도시 히로시마.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2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비전에 응답하려고 했던 걸까? 돌아온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히로시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두 사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히로시마 제1교회를 담임하며 8명의 자녀 중 7명을 입양해 생명을 품는 일을 삶으로 들여온 사람들. 15명의 외지인이 교회와 사택에서 먹고 자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며
남은 작은 공간에서 선교사님 두 분과 아이들은 함께 이주라는 시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밝았고 빛이 났으며 선교사님의 사랑을 한껏 머금은 꽃병 같았다. 그들과 함께한 이주는 동역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제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선교사님은 말했다. 동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언제든 자신을 이용해달라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아름답다 라는 말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비전을 준비하며 2주를 보냈다. 2026년 4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151일 동안 원 유멘 DTS를 히로시마에서 시작한다. 외국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절차도 많고 현실적인 한계도 뚜렷하다. 그럼에도 두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많은 문들이 열렸다. 특히 DTS 숙소를 찾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고 결국 동히로시마 시라이치 지역에 숙소를 얻는 일에 연결되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게 참 이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교.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자 길은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비전의 끝에서 일본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하는 일본으로 세워질 것이다. 히로시마는 도시 자체가 기억이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핵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졌던 곳. 그 순간부터 일본의 패망은 시작됐다. 그런 히로시마의 넘어짐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화해의 비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로마서 11장 12절은 말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히로시마의 넘어짐도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의 길이 되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풍성함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풍성함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히로시마가 이 도시가 패망을 기억하는 이곳이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풍성함은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울림이 될 것이다. 히로시마여 깨어날지어다. 예, 저희 가정과 예순도단 원주지부는 일본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일본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게 될까? 일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많이 부정적인 도시인데 그 일이 가능할까? 라고들 많이 질문합니다. 실제로도 히로시마, 저희가 히로시마를 타겟하고 일본을 타겟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히로시마의 복음화율이요 0.779%라고 합니다. 0.1%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는요 예수님의 14대 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왕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 저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히로시마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계속적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요. 또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훈련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훈련에 동참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도 모든 믿는 자들 전체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출산을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